성경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저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초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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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여기 동창 목사님이 오랜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을 잘하고 계셨는데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교로 지금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고 온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고 그들을 멀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전쟁이 그쳐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한다고 러시아에 통보를 했음에도 계속 미사일은 우크라이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했지요. 푸틴이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함락시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줄 알았는데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느 때까지 전쟁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수없이 해봤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늘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이 이 하박국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아픔이 계속되어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은 돈이나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그 방법론을 찾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해결책이 강구되어져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만족이 넘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박국서 1장 한번 펴보실까요? 하박국서 1장을 펴보시면 이 3장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 영상으로 올리실 수가 없어서 우리 1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회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1장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정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 같은 파라다이스의 삶이 아니고 전쟁이 계속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만큼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우상 숭배를 멀리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같이 동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정말 천국 같은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내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합당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왕국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거품이 되어졌고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은 얼마나 후회가 많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과거의 아픈 추억을 바벨론 강가에서 숨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는 입이 틀어막혀졌던 불쌍한 인생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던 그 삶을 이 선지자들은 가슴 아파하면서 왜 이렇게 핍박과 박해와 전쟁이 그치질 않고 계속 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구상한 대로 신앙생활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응답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읽었던 6절 말씀이 뭐라고요? 사납고 순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이 침략 세력에 의해서 항상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고 세계의 제일 간 농수산물 수출국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농산물을 수출 안 하면 세계에 그 수입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위태로운 거예요. 먹고 살 문제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자기 땅이 아닌 우크라이나 땅을 침범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입니다. 아, 그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땅을 더 넓히고 더 넓히고 더 넓히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사용한 것처럼 러시아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마스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관세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밍밍한 사람이고, 왜 차이가 나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작정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하루가 그렇게 복스럽고 아름다울 수 없는데, 하루가 여삼치고 하루가 왜 이렇게 지루해? 우울증과 자폐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방에만 갇혀있는 폐쇄 공포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니 들판만 쳐다보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이제 치매 환자가 100만이 넘어간다. 100만 명. 10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레저 시설이 있고, 즐거운 삶이 펼쳐져 있는 이 현대 삶을 살면서도 왜 그렇게 환자들은 늘어가고 병원은 들어갈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미뤄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12절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안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잠잠하시나이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관하시고 잠잠하고 계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 아멘. 갈대아우를 보내가지고 갈대아 사람들 보내서 그들을 침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번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함에 됨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힘을 가지고 약속을 침략해서 점령을 해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일들이 정당화되어지는 시대. 러시아가 옛날 소련 시대에는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옛날 다 공산화 시절에는요 그렇게 전쟁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넘어가고 먹히고 빼앗기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글씨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뭘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몰랐어요. 경제력을 회복시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전부가 아니라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세계, 영적세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입니다. 2장 7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 소련의 레닌 동상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아,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즘, 네? 민주주의, 공산주의, 어떤 세상의 문화나 철학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온전할 수 있으며 진리 편에 섰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행한 대로, 그리고 살아간 대로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심판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갈대아가 아무리 강력해서 나라들을 삼키고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의 제국들이 왕성해서 세계에 이름 있는 민족이 되었지만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요. 엑스 로마나 그래서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서 해상권을 장악했던 넬슨 제독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해상권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어졌고, 그 영국의 힘은 세계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국도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지금 보시면 세계 1등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미국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장, 2장 몇 절을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치고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써지는 것이 내게 들어왔으나 내 지체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뭐예요? 흔들렸고 떨렸고 떨렸다. 뭐밖에 없다? 세 가지. 떨리는 것, 흔들리는 것.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권세나 정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 시절에 국제상사가 무너진 거 보셨죠? 세상에 정권이나 세상의 재물은요, 그렇게 됩니다. 베트남이 무너진 거 보셨죠?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그 공산화 베트남 인도 진압 안도 사태의 모습들을 보면 도미노 현상이라 해서 한 나라가 공산화되어지면 그 옆에 있는 나라는 자동으로 공산화되어진다는 그런 논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공산주의의 그 파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너를 듣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갈 사람이 다시스로 도망할 때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창자 속에서 그는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인생, 앞을 보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캄캄한 인생. 276명의 죄수들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갈 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면서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그 배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어. 야,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흔들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을 흔들리고 떨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우리 뱃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흔들어있지? 흔들어있지 최고입니까? 비타민C?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내 뼈가 쇠하여지고 내 골수가 말라지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성아 잘되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뭐라 그랬죠? 올리브와 송아지가 있는데 사실 올리브는요, 제가 성기순례를 옛날에 다 봤을 때 이 올리브, 감람이라고 하는 나무죠. 감람에 올리브 과솔이 많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에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 그런데 요즘 인기 있는 식사가 무슨 식사? 지중해식. 그 지중해식 식사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올리브예요. 올리브 기름을 하루 아침에 한 스푼씩 드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많이 플러스가 됩니다. 전 사실 비에 잘 안 맞았어요. 들리면 한 스푼씩 아니면 올리브 기름을 한 스푼씩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올리브라고 했냐면 이 지중해의 여러 나라들이 뭘 많이 먹는다고요? 올리브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김치 깍두기를 많이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된장찌개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올리브하고 그 다음에 소라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무리향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식생활과 이 소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살았어요? 목축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소는요, 양은 뭐예요? 사업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없다는 것은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올리브와 감람이 없다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 농사, 올리고 농사, 무화과 농사, 소나 양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뭘로요? 말씀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저 북쪽에서 갈대아가 쳐들어와가지고 하루도 편치 않고 그렇게 전쟁 폭포 속에서 망하고 마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사람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영이 다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싫어지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합을 하고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그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형 에서와 기쁨의 상봉을 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야 될 그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다.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휘거리, 포거리, 발거리 온갖 금은 보석으로 장식을 해도 그의 야곱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이질 않았고 결국에는 그는 그 전쟁을 통해서 어디를 보았어요? 베델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그 형의 칼날로부터 보내주시고 미움으로부터 보내주셨던 그 베델의 약속을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찾을 때 그의 삶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의 민족보다 전쟁을 많이 했다고 하죠.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그래도 단일 민족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지킨 나라는 세상에 별로 없어. 다 망하고 민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아왔던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민족 아닙니까? 19절 시작. 주 여호와의 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하사 나를 나의 온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키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분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하박국 3장 이 본문은 뭐에 맞췄다고요? 악기, 수된 하프에다가 곡을 만들어서 붙여서 하나님과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 권세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길 때는요 그들은 항상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사들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 섬길 때는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으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포함하면서도 그들을 징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는 그와 같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갈대아의 심판, 징계와 심판을 또 전쟁을 하게 하시고 지배를 받게 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2025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6개월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주시고 힘이 되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IMF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하박국의 선지자가요, 비록 올리브가 없고 송아지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제 36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살 소망이 없었어요. 뭐 뚜렷한 자본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1년치의 비가 천물도 안 되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위대한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무슨 힘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리브가 없었습니다. 송아지가 없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가 집에 있으면 그게 재산 1호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 한 마리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고 논밭 한마디기 가지고 자손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밑바탕의 저력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맨손으로 시작해서 맨손으로 이뤄냈던 자손과 재물들과 성공자들을 우리가 부러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올리브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만 있다면 계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아까 말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노래 부르듯이 자꾸 읽고 암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